같이 기도하심으로 2018년 신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새 날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묵은 것을 벗어버리고 또 새 것을 입듯이 저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채 이 땅에 태어나 죽은 가운데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주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게 된 삶 가운데 또 이끌림을 받고 참 긴 여정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아왔사온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것을 지금까지 놓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 시간에 또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회복의 길에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고 또 예비하신 것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미 저희들이 받은 바가 또한 족한 줄 알고 있사오니 이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요. 우리가 무엇을 더 받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또한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이 기도를 또한 드리오니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저희들의 중심 마음들이 아버지 앞에 진정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어디에 있든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되고 그 모습들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리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에 두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미 아버지 보좌에서 흠양하신 바 되신 것을 알고 아버지의 때에 또 아버지의 방식대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를 하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리와 홀로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또한 돌려주시는 이 동행의 관계가 정말 올 한 해에도 얼마라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1월 첫 주 신년 예배 때면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아니면 기존에 받으신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헌신 예배라는 그런 내용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또 새해 첫 주 예배면은 이 새 날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서로 한 주에 만나지는 느낌이 있죠. 하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고 하나는 바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1월 첫 주에 항상 나눠지는 예배의 제목들입니다만은 올해는 신년 예배를 지금 헌신 예배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상 이 헌신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헌신 예배에 대한 내용을 미뤄두고라도 1월 첫 주 되면은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묵은 것들 또 털어버려야 될 것들은 또 12월 마지막 주에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렸고 새로 주신 한 해를 또 감사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연말에 가면은 또 오늘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교를 또 하게 될 테고 2019년도 첫 주에 가면은 또 지금과 비슷한 그런 내용의 설교를 또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늘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새로이 주어지는 시간에 또 새로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거는 그 이전 해에도 그랬고 그 전전 해에도 그랬고 아마 내년이나 후년이나 한 10년 후에 가도 내나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늘 신년 초에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에서 새해 첫날 만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나 우리가 주일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것이나 어떤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간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신년 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받는다 또는 요구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복음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짝이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신약과 구약이 또 짝이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 신학적으로는 그 평행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마리아의 기도인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한나의 기도문하고 마리아의 기도문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여인이 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잘난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지 않으셨더라라는 것에 대한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점이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두 여인의 처지에서부터 우리가 공통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나와 마리아의 공통점은 물론 아들을 주셨다 라고 하는 점인데, 한나의 경우에는 그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분인나가 자식 없는 한나의 그 약점을 계속 괴롭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뭐 자식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아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아유, 어떻게 그냥 뭐, 하나님이 자식을 이렇게 주시지 않는 그런 무슨 뭐, 복이 거기까지인가 보네. 뭐 그랬든지, 하여튼 속 뒤집어 놓는 얘기들을 그렇게 했겠죠. 안 그런 척 하면서 말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들이 이제 한나의 마음을 그냥 막 갈갈이 찢어놓고,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나로서 족하지 않느냐, 그걸로 위로가 되지를 않죠. 엘리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그걸 강구를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그 괴로움에 입술은 움직이지만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소리는 내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줄 알고 이제 술을 끊어라.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여인의 괴로움에 대해서 짐작을 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한나의 괴로움이 얼만큼 극심했느냐, 또 그 극심했던 괴로움을 괴로움에 시달린 것만큼 그 그녀의 간절함이 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든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이 극심해서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함이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정혼만 한 상태이지 결혼 안 한 여자가 아들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다고 그 집안에 무슨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의 진술, 설명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한나의 절실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해마다 어떤 절실함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뭐 장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면에 대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굉장히 절실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새해 정초까지 끌고 오게 됐고, 그것들은 좀채로 나의 수고와 노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 체계적인 수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나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은, 아, 우리의 마음의 절실함처럼 한나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절실했겠다라고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한나와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거든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여인 중에 내가 참 네가 복을 받은 여자야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잘난 자들의 뿔을 꺾으시고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한나의 경우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 간절함에 대해서는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올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워낙에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나 또 신학적으로나 일반 세상적으로 오해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해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변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묵살을 해버려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오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분명히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마리아도 역시 우리의 구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부분을 빼버리면은 우리의 구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취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 정확하게 넘어가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를 놓고 성경에서 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처녀, 끝, 이겁니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느냐, 얼마나 조신한 교육을 받았느냐, 가족 상황이 어땠느냐, 아버지 성함이 누구냐, 안 나오죠 아마? 그런 마리아에 대한 일체 어떤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나 다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뭔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마리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하여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의 뜻은 뭐냐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람의 뜻과 경륜과 능력과 재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끝. 거기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마리아가 순종을 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너무 크게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마리아의 순종이 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에 순종을 강조하라고 그것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처녀면은 그냥 된 거예요. 그냥 그것이 진짜 수처녀냐, 그 전에 성경험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경륜과 재주와 이런 것들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간절함 같은 게 없거든요.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지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데, 그러면 마리아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역대 무슨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 사진들을 쭉 이렇게 진열을 해놓죠. 해마다. 그랬는데 그 해마다 진열되어 있는 그 끝에 빈 액자를 하나 놔두거나 아니면은 뭐 거울을 하나 놔두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다음에 들어갈 자리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처녀로서 다시 말하면 성숙한 여자냐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냥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의 그 면이 주와 하나됨이라고 우리가 다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와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하심처럼 우리에게 주께서 하나가 되시는 이 사건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나 간절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약속하심을 따라서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의 믿음을 강조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게 되어진 것을 내가 듣고서 그냥 알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마치 가다가 돌 맞는 것처럼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복이 뚝 떨어진 것과 같이 나에게 주께서 하나 되심이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한나의 기도가 왜 여기에 짝으로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사무엘상 1장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면은 마치 마리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를 흉내내서 그것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상황은 전혀 달라요. 한나는 굉장히 간절하게 바랬고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요구, 이것에 대한 것은 마리아도 그 느낌을 다 알지 못했고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고 그 자신에게서 잉태되어서 나타나는 예수라는 아이가 장차 어떠한 구속을 이 세상에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그 크기와 경륜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주와 하나됨의 그 능력의 깊이와 넓이와 경륜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거저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중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게 아니라 이 마리아라고 하는 빈 액자에 우리 각자의 얼굴이 가서 이렇게 딱 들이박히면서 내가 마리아를 읽을 때 마리아의 얼굴에 내가 딱 들어가서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내게 주께서 오셔서 임재하시고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처럼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내가 전해받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때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사건이고 오늘날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가 되심으로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마리아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한나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 되시고 나와 연합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놓고 간절하게 한나처럼 기도하느냐면 그건 사람들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속 좀 안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병 좀 고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막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정초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다 같지 않고 늘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그 면에 있어서는 장난이 없어요. 그 면을 놓고서는 늘 그냥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면이 있어요. 다. 그런데 그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면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누구의 기도와 같으냐면 한나의 기도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무슨 기도가 중첩이 되느냐면 마리아의 기도가 중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분명히 나에게 근본에 와 닿는 그러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아서 내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간절하게 기도라는 것은 꼭 막 눈물을 철철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면에 있어서는 농담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면만 하면은 마음이 속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그렇게 그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절절함이 생겼고 그 절절함을 정말 원한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기도한 결과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주셨을 때 주시기 전에 이 아들을 내게 주시면은 절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소주를 먹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바치겠나이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했고 그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져서 사무엘이 어릴 적에 젖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 데려다가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 완전히 다 패하고 사무엘을 들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는 자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야 되는 게 먼저일까요? 분인나는 아들을 주고 한나는 아들을 안 줘가지고 격동을 시켜서 그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 괴로움으로써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하고 어떤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은 앞과 뒤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다 동시에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한나와 같은 입장을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그런 정말 대선지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들을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에 원수 갚는 마음을
으로 좀 복수를 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걸 구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분인나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워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영적인 나의 욕심을 한번 해서 우리 집에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으로 해서 내가 교회에서 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의 그 심정을 내가 좀 알아들이기를 원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으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서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아들이기를 원해요. 아마 그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정말 고통이 극심하잖아요. 아버지,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요, 아버지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머물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소유나 집착이나 거기에서 무슨 영화를 얻고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그 끝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정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사무엘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초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헌신 예배의 마음으로 늘 드려왔습니다. 그래 말씀드렸죠.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주저하게 되거나 두려워하게 되거나 거부하게 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짐스러우니까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고, 주저하는 것은 내가 과연 준비가 됐을까 이런 거죠. 이사야서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글쎄요, 저도 오만에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하는데, 누가 만약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당신은 아직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오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런 기도문을 그렇게 써놨을 때, 이사야가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3번을 하다가 아론을 대셔 그걸로다가 막 벌을 받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도 그것도 또 정상은 아니에요. 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무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싫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자원해서 하는 것 속에서 역사가 나는데, 헌신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에게서 낳은 예수님이나 한나에게서 나음을 받은 사무엘이나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드려진 삶, 바쳐진 삶을 사신 분들이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으시고 사무엘도 온전히
어릴 적부터 젖된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성전에서 사시면서 그렇게 바쳐진 삶을 사셨는데, 이 바쳐진 삶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첫 예배 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또 목회자로, 또 주일학교 반사로, 여러 가지 무슨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직분으로 그렇게 다 맡은 바대로의 그런 헌신들을 합니다. 자, 그 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바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게서부터의, 자, 사무엘이라는 분을,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사무엘이 하신 거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면 바쳐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온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시기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모든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시는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구속을 다 이루셔야 되는데, 그 구속을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에 보내실 때서부터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삶으로 예언되셔서 그렇게 헌신되어진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시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억지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억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안 하셔요. 무리하게도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하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진실함과 절실함의 부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폭에서 같이 두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목숨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병을 그 진실함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그것을 같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병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요? 병 나봐야 자기조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절실해 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농담 없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거 해결해 주시면은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죠. 내가 자식 문제로 남편 문제로 간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요. 누구 좋자죠?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한나처럼 정말 절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 좋자고 하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만큼 절실하고 간절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까지 되어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가 정말 한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를 놓고 하는 마리아의 기도와 같은 그런 같은 기도가 중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마음에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조차고 나의 삶을 위한 어떤 또 하나의 부속으로 나의 어떤 소유로 나의 뭐를 하나 더 쌓기 위해서 내 삶에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기도문이 서로 합쳐지게 될 때. 그렇게 되면 헌신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헌신한 것이냐? 절대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죠. 목사는요, 얼마나 교회에서 소유한 게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10년 다녀서 권사 땄어.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가지고 목사 땄어. 그러면은 얼마나 더 그게 소유권이 생기는지를 아십니까? 목사 됐다고 헌신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은 저희가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그만큼 알아들었으니까 우리는 더 들을 게 없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2018년도 첫 예배 때 아버지 앞에서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과연 나의 기도의 절실함이 어디까지 가야 있느냐? 한나의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와 중첩이 되는 데까지 과연 갔느냐? 그래서 과연 내가 나조차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마음이 합하여지는 데까지 내가 갔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헌신이고 그런 말들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딱 이렇게 적합하게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 마음이 받쳐진 마음이 된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부터 선택이 되어진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별도의 다른 사람이었고 한나에게서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이 마리아고 나 자신이 주님이고 나 자신이 한나고 나 자신이 사무엘이에요. 내 자신의 절실함이 곧 하나님의 선택이고 내 자신의 간절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헌신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절실함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오늘의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진 마음에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마음에.
아마도 이것은 하나의 쭉 과정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만 꼭 생각할 것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졌을 때예요.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소유를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소유를 더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간절함에 나의 마음이, 중심이 딱 접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바쳐진 삶이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는 나밖에 몰라. 나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그냥 평안하면 돼. 나만 회복되면 돼. 그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충만은 나의 소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합한 그 마음을 내 속에서 발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거기에 충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모든 세월로도 아버지 앞에 그것이 자랑이 되어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온 연주가 얼마냐라는 것으로 또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갔더라도, 얼마만큼 알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얼마만큼 진실한가 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알려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고 있던 심령이 또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 앞에 이 진실함을 또한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정초의 첫 예배에 주신 말씀의 간절함이 또한 이 한 해를 또한 지속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알파와 오마가 시작과 끝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와 하나 되셨기에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결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또한 경성시켜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첫 마음과 첫사랑을 또한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한나의 마음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 진실함을 가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오니, 이 시간에 잠시라도 아버지 앞에 나눈 그 마음의 절실함을 아버지 흠량하시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의 택하심을 또한 두시어서 뜻하신 바를 또한 이루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